로마서를 봐나갑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정한 비밀, 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약속이라는 부분을 9장에 설명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지금 9장을 나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22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봐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신지를 좀 더 사실적으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서 멸하기로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어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든 또 뭡니까? 영광 받기로 한 그릇이든 그 그릇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많은 그릇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 중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거고 유대인에게 다시 갈 거라는 얘기가 이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첫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때 뭐라냐면, 이제는 너희를 버렸다. 나는 이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부를 거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때 내가 이방인을 부를 거다.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거다. 그 명분을 너희들이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장 10절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어디죠? 이방인의 땅.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믿어지십니까?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다니까요. 그 기록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 사실은 의미 없고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다 외면되고 다 버려지고 유대인 조직이 세워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은혜로 남은 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계속적으로 당신은 그 말씀을 시행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1장 9절에 나옵니다. 앞에 그는 이사야 10장 22절에 나오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 멸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북이스라엘 호세아, 남유다 이사야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 시대에 선포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 복음화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쭉 가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란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뭘 붙잡으란 말입니까?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돈을 벌면 뭐 할 거고 지금 좀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뭐 할 거냔 말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인생입니다. 피곤합니까? 피곤을 물리치시고 복음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경륜이라는 이 모든 당신의 방법대로 그대로 일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중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그 뜻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전에 이미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서 후대에게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명, 그런 중요한 이유를 가진 여러분들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속에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도 다른 것 많은 것 중에서 뭐 붙잡으라고요? 약속,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말 구원의 역사를 이미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창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